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있는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한 번 더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붙들고 3절로 고백합니다.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의 박수를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식과 내 연약한 내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수혜를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숙박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며 용기 내서 또 주님들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예비하신 그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힘이 아닌 뜻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심령들이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막 세미나로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토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오늘도 불철주야 있으시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역대상 28장 1절 그리고 2절까지 역대상 1절로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전은교 목사님께서 함께 귀한 자리에 초대하셔서 오신 우리 윤재호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간단히 소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목사님은 중국의 청도 평도시에 있는 염광교회를 지금 약 15년째 목회하는 중에 계십니다. 코로나와 또 중국의 공안들의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은혜 중의 목회를 감당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중에 지금 현재 아드님께서 우리 한국의 나사렛 대학교의 대학부에 3학년에 재학 중이셔서 잠시 만나고자
우리 나라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잠시 목사님과 목회를 소개하는 시간 가진 후에 우리 전은교 목사님께서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라고 하는 주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1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20년 된 걸 1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윤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 교회에서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총도의 사역을 잘하고 또 박승준 목사라고 친한 목사도 우리 윤 목사님이 잘 도와주셔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청도에 한번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윤재호 목사님을 통해서 청도에 영광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앞으로 중국이 핍박이 있지만은 그 핍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중국교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교회가 바로 십자가다. 법궤가 십자가다. 언약궤가 십자가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 증거궤 안에 세 가지는 율법의 저주와 죄를 말한다. 그 속죄수를 덮고 예수님의 완전한 피로 속죄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의미다. 그리고 두 위의 그룹은 지키는 천사인데 그 속죄소의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죄가 율법의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는데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다. 이 언약궤를 얘기할 때 중심을 얘기할 때는 언약궤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한 말씀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오늘로 거의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지상의 옷을 하고 10개월 동안의 성막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옷을 뒤에 하고 성막에 대한 얘기는 오늘로 마지막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증거궤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성막할 때는 증거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얘기할 때는 언약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배우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 하던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성막의 전체에서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 하나님이 시내 산 위에서
모세하고 특별히 만나줬어요. 모세만 특별히 만나주셨는데 이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서 특별히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거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갈 때 조심하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속죄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 그래 죽지 않게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나리라. 거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 증거궤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것은 증거궤 위에서 속죄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그들이 수시로 드린 속죄 제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외로 드리지 못한 죄, 속죄받지 못한 모든 죄를 대속죄 하루에 그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받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증거궤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소 위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증거궤를 말씀했습니다.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5장에 증거궤,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금등잔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성막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분향단, 물두멍,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고, 성막을 지을 때에는 증거궤를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궤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요 노출되잖아요. 증거궤를 넣을 만한 성소와 지성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짓고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중심이 증거궤다. 그러면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다. 성전 얘기할 때는 증거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그랬더라고요. 왜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지금 역대상 28장, 이게 역대상 15장부터 15장에 그 언약궤를 옮기는 얘기서부터 28장, 29장까지가 전부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29장의 마지막에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재물, 금 준비하는 것으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근데 역대상 15장부터 29장까지가 전부 증거궤에 대한 얘기고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2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모아요. 근데 거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를과 가축을 감독하고 내시와 장사들과 모든 용사와 예루살렘에 다 소집을 하고 하는 말이,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난 여호와의 언약궤가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등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발등상이라는 말은 시편 99편 5절이나 시편 132편 7절이면은 발등상 위에서 경배한다.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서 경배한다. 경배하는
초소를 발등상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증거교회를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등상을 봉헌하는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발등상 되는 이 증거궤를 봉헌한단 말은 안장한단 말입니다. 안장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증거궤를 안장한 게 성전입니다. 이게 안장하는 성전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데 이 짓는 일에 온 백성들이 마음 앞에서 기도를 모아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모은 겁니다. 우리 지금 성전 짓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바로 언약궤를 봉헌하는 건물을 짓는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가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16장 2절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구름 기둥은 속죄소의 증거궤 위에서 구름 기둥이 뻗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입니다. 이거는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헌할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증거궤를 봉헌하는 증거궤를 안장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증거궤가 언약궤가 중요하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장막에 옮길 때에 지금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15장, 16장, 17장 아니면 29장까지를 정말 자세히 읽어야 된다. 저는 1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나는 정말 다윗이 증거궤를 그 언약궤를 옮길 때만큼 기쁨의 감격을 누려봤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구원의 감격 이상의 구원의 감격은 다윗이 증거궤를 자기 장막에 언약궤를 자기 장막에 옮길 때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가? 자기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백성들 그때도 다 모읍니다. 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를 다윗 장막에 옮긴 일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역대상 1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대지상들을 동원하고 레위 사람을 760명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또 최대의 영광스러운 음악으로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두 번이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줍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막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거는요 사실은 조금 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치는 거라고 그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듣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듣고 저도 지금 요새 며칠째 지금 서울역전에 가서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들 죄인이면은 죄값을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죄 산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했다.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고 그랬다. 그래서 외치고 다녀요. 서울역전에 가서. 좀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남편을 5명이나 6명 뒀는데 창피해가지고 숨어서 물든 사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과거를 다 아는데 그분을 와서 보라 메시아다라고 외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자신이 자기 재물을 반을 다 재산의 반을 들여서 갖는 자가 다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여인이 옥합을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말해도 뭐 3년치 월급에서 몇 천만 원 되는데 그거를 깨져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나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쳐야 돼. 예수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치지 않고 돈에 미치고 세상의 영광에 미친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어. 춤을 추는데 옷이 다 벗어져도 춤을 췄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본 적 있느냐? 순교하는 사람들이 미쳐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15장에 역대상 15장 10장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호와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게 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해서 놀랐었던 그 감격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감격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됐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90조 원의 죄의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미친 듯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아래 교회 중심 십자가입니다라고 내가 미래력 교회 사진 찾아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진이 제일 썼는데 사진을 미래력 교회 사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력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미래력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미래력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미래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미래력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았습니다. 미래력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미래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7번째, 그러므로 미래력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미래력 교회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중심이 십자가 아니면은 구원받았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없어요. 성막의 중심이 진목교회고 성막의 중심이 진목교회고 성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여호와교회라면은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뭐였었던가? 예수님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번씩 그러니까 9번입니다. 9번씩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이라. 그거를 복음서마다 3번씩 있어요. 3번씩. 자기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거.
그걸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3번씩이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세 번째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성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3번씩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중심을 해서 살았다.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십자가를 했던 얘기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귀합니다. 포도가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포도주 얘기만 해도, 포도주 얘기를 듣기만 해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 그거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7장 30절에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8장 20절에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8장 12절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때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영광입니까? 돈 버는 것이 세상의 명예가 영광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서 하늘나라의 멸망을 받는 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12장 27절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진, 완전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거운 짐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바로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제가 돌아갈 때입니다. 16장 32절에는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고,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 17장 1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눈을 들어 하늘 오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중에는 십자가 뒤에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자신과 자신의 몸이고 이 잔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만 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였었고 삶의 중심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녹아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2절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지금 말하면 기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무슨 성경에서 오묘한 것, 뭐 기가 막힌 뭐 진리, 예? 이상한 뭐 박사들의 얘기, 무슨 뭐 논리적인 얘기, 기막히게 재미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를 자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번에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성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마가복음에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여러분들이 성소의 휘장은 헤롯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 대한 얘기를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5권 164페이지 209항에서 219쪽 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의 문. 이 문은
이 문에는 높이가 55규빗, 너비가 16규빗의 금문짝들이 달려 있었다. 이 문짝에는 바벨론산 융단으로 된 같은 길이의 베일이 쳐져 있었는데 희고 푸르고 가늘고 섬세한 베일과 주홍색과 자주색 실로 짠 융단으로 놀랄 정도의 훌륭한 직조 기술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니까는 요세푸스가 직접 보고 당시에 쓴 역사책입니다, 이거요.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께 아니고 성소 안의 휘장입니다. 성소의 거. 그런데 다 읽을 수 없고, 그 뒤에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안쪽은 20규빗으로 바깥 부분, 지금 읽은 거는 바깥 부분입니다. 지금 읽은 거는 바깥 부분은 성소의 휘장이에요. 바깥 부분의 휘장과 같은 방식으로 휘장이 들어져 있었다. 지성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누구든지 들어가거나 침입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주갈게 지금 이 요세푸스가 복음 받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요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갈라진 휘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 휘장이. 근데 요세푸스도 그때 자기가 제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소까지만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휘장이 들어져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건지 이제 뭐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재료가 크기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치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에 대한 얘기는 요세푸스에게는 없는 건데 성소의 휘장만 보고 지성소 휘장에 대한 것을 그에게 사람들이 들었는지 물어봤는지 하여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가장 정확한 기록이 아닌가. 제가 수십 가지의 이 휘장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요세푸스의 책 몇 페이지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이 갈라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장이 갈라지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대속죄 일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제사장의 권위도 휘장이 갈라지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의미도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휘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헤롯의 성전에는 하나님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도 요세푸스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솔로몬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뺏겼든지 하여튼 어디다가 갔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좀 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지성소에 있던 증거궤는 십자가로 상징 증거궤는 갈보리산 언덕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을 볼 때에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의미도 있지만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세상에 완전히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충만하게 나오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전의 휘장은 갈라졌어야 됩니다. 휘장에. 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 속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했으면
마음속의 휘장이 갈라졌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휘장은 갈라지지 않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기도를,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휘장이 안 갈라진 사람은.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한 사람, 구원 확실히 없는 사람은 휘장이 안 갈라진 사람이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휘장이 갈라졌어야 됩니다. 아멘? 이 과정이 갈라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휘장이 이미 갈라졌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다. 갈라져 버렸다. 무력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십자가 갈라지면은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야 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좀 신통치 않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에 휘장이 갈라졌으면은 미래로 교회가 휘장이 갈라진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갈라진 증거입니다. 휘장이 갈라진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갈라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갈라졌으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지금 읽은 게 로마서 5장 10절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는 이방인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 안에서 모두 화평하게 능력 얻습니다. 요한일서 7절과 9절에는 우리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은혜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한 살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단 말은 죄를 보면은 무력해지고 아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를 위해 쓸 때는 의욕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죄를 보면은 죄질 마음이 확 솟아나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죄를 보면은 죄와 아주 멀어지고 시체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시체는 발로 쳐도 몰라요. 감각이 죄에 대해서는 무력하게 되는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로 보는 게 더 좋은데 세상을 이기는 것. 예? 무릇 그리스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요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예? 세상에 져서 그렇지.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 9절과 11절에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세요. 가면은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참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휘장이 갈라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휘장이. 그의 은혜와 구원받은 은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인류가 저주 아래 있어요. 그죠?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만물도 다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게 되었고, 또 해산하는 고통까지 났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도 해야 되겠고, 이게 다 저주예요. 저주.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영생을 가져주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채로 뿌려서 거룩하게 육체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형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하면은 더러운 형식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로 보내요. 주님이.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피 흘리신 예수님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왜 함께 살려고 하냐면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무력한 우리를, 힘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죄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건요, 감옥에 한 몇 년씩, 10년씩, 20년씩 갇힌 사람에게 해방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 해방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예? 감옥에 갇힌 10년 이상 갇혔다가 나오는 사람한테 해방이 뭐냐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계속해서 수없이 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죄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으시면은요, 춤을 춰야 돼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형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에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확실하게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회 바깥으로, 자신의 바깥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휘장이 갈라진 성도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중심이 증거교회였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께 언약궤였습니다. 교회의 중심도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미래로 교회의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도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들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선 또 우리 안에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야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 또 휘장이 갈라졌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를 의지할 때이며, 또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진과 또 기근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힘겹게 또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시금 재개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막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굳혀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과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많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또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 그리스도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10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막 세미나를 배워오며 성전 중심의 삶과 성막 중심의 삶,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며 또 낮에는 그런 기도하면 불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아버지, 우리 구약시대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한 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또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또한 말씀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제가 지금의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휘장이 갈라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또 가라지지 않냐고, 깨어지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휘장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개혁되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